안녕하세요. 창세기와 설교 말씀 너겟 이제 창세기 44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은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진진해요. 지난번 42장에서 형제들이 딱 나타났을 때 요셉은 자기의 형들임을 알면서도 그들의 이제 진실을 밝히는 지혜를 이제 발휘했다. 42장에서 봤는데 다시금 44장에서 이제 두 번째 형제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요셉은 성급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의도대로 진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미 42장에서는 형들이 예전에 자기를 팔았던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사실은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곳에서 그 동생, 막내 동생 이제 베냐민까지 온 상황에서 베냐민 자루에 몰래 요셉의 은잔을 숨겨두죠.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요셉은 뭘 밝히려고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그 은잔이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발견됨으로써 정말 그 아버지에게 부탁 사정해서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게 옛날 요셉도 희생,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희생을 당했는데 지금 베냐민 또한 자기네들이 말을 섣불리 함으로 이집트에서 이제 희생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게 바로 이제 요셉의 은잔 사건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형들의 그 진실, 그들의 실상을 파헤치려고 하는, 지금 이 44장에서는 이제 42장에서는 이제 요셉 옛날에 요셉에게 행했던 것에 대한 뉘우침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마음. 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워서 요셉을 편애하는, 그것이 너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조차 했던 그 형들의 마음이 지금 똑같은 이제 어머니, 그 라헬의 배에서 태어난 그의 자기의 혈육 지정, 그 베냐민에게까지 미칠까?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그 미움이 아직도 있을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이제 요셉의 은잔이죠. 그때 나타난 인물이 이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듯이 형제들을 대표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루벤에서 이제 유다로 바뀌었다. 그만큼 이제 그 제2 자료라고 하는 거, 이제 북이스라엘 2 자료 말고 남유다 중심의, 그래서 나중에 유다 중심의 이제 다윗 왕국이 형성되고 그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의 이제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고, 상당히 우리에게는 이제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4장입니다. 이 요셉의 은잔이 형제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고 자기네들끼리 터덕터덕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생명을 그의 생명의 이제 연장이 담보되지 않는 정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진심으로 요셉에게 무릎 꿇고 사정을 하죠. 이제까지의 모든 정황,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요셉 그 동생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으로 지금 베냐민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께 사정해서 당신이 동생을 데리고 와야 우리의 스파이 정탐꾼이 아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근데 지금 이 은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베냐민까지 뺏어가시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죽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베냐민은 놓아주시고 저를 잡아 가두시든지 제게는 무엇을 하든지 제가 남겠사오니 베냐민을 이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장면이 이제 요 44장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45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요셉이 그 감정, 이제까지 누르고 눌렀던 그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그 떠나가라, 온 집안이, 온 지경이 떠나가라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장에서 펼쳐지면서 형제들과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 중심에는 지금 유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요셉의 은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유다뿐만 아니라 그 모든 형제들, 베냐민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에게까지 그 이 은잔이 이제 독배가 될 뻔했던 상황인데,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요셉이 이제 그 은잔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또 보았을 때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요셉이, 야, 너 그 베냐민 지금 은잔 도둑질 한 것 같은데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됐으니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 돌아가라 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뉘우침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형식적이고 없었다면 그들이 그러십시오, 그냥 베냐민 우리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겠죠? 그러면 요셉이 가만히 놔둡니까? 그들 당장 다 잡아 가두고 생명을 앗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그러니까 독배의 그 은잔을 유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효성 어린 그런 변론을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모습.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독배가 축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시험거리, 어려움들이 우리가 생활하다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들, 여기서는 이제 요셉의 은잔인데, 까딱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형식적인, 그리고 우리의 어떤 속이는 그런 마음, 우리의 이익 중심으로 이제 유다가 그렇게 반응하고 형제들이 반응했다면 그들은 영락없이 위기에 처하고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독배가 오히려 축배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이 유다의 두 가지 모습, 그 이전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 회개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진실한 효심,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제 이 베냐민을 비롯해서 우리 형제들은 보내시고 저를 잡아 가두십시오. 자기 희생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대속적인 사랑 아닙니까? 유다가 그 대속적인 사랑의 모습,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대속의 죽음,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예표하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이런 은잔의 어떤 독배의 그러한 시험거리, 그런 문제들에 닥쳤을 때 우리는 섣불리 나의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의 잘못 같은 건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나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죽음이다. 더 악한 일로다.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 속에서 유다처럼 이전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들 앞에서 나의 진심, 내 주변 사람들, 형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 그러한 회개뿐만 아닌 이제는 그 회개를 실천하는, 그래서 그 실천의 결과 이타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독배가 축배로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뉘우침과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